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이 끊어진 시대, 또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소통되지 않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회복하시고 또 복음을 소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대와 세대 간에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부모가 자식에게 또 교회와 성도 간의 소통이 되어지고 현장의 복음이 소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복음이 끊어진 이스라엘. 그렇죠? 자,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끊어진 게 아니고 지금 시대를 보면 우리 개인도 복음이 끊어져 있고 또 가정에도 끊어져 있고 또 교회도 이제 실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오직의 복음 메시지가 소통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당연히 이제 강단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소통되지 않으니까 성도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현장엔 당연히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없죠. 단순히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뭐 메시지를 전달해 가지고 영접시키는 그게 이제 어떤 전도 선교가 아니고 사실 이게 이제 전도 선교죠. 보좌의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강단을 통해서 성도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소통되어지고 그 성도가 자기 현장에 이 복음이 소통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결국 복음이 끊어진 개인이 하는 산업에도 이 복음은 끊어져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세대와 세대 간에, 우리도 이제 뭐 위에 세대, 밑에 세대, 세대가 거듭되면서 이 복음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소통되지 않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복음 소통이 되어지지 않죠. 모든 가정들이 무너져 있고, 지금 다음 세대, 뭐 지금 어린 랩런트들한테는 더 복음 전달되기 어려운 시대. 또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 성도가 이제 복음이 소통되어져야 되는데 잘 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성도 현장 간의 복음이 끊어진 시대. 이게 이제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분열 소련을 말씀하셨죠. 남과 북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또 분열이 되고 왜 자꾸 분열되는가? 정치, 경제, 사람 문제가 아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자, 모든 문제의 근원은 딱 이거밖에 없죠. 복음이 사라지는 것. 이번 강단 제목에서 저는 두 가지를 붙잡았는데, 이제 복음이 없어지는 거하고 복음의 소통이라는 부분. 이제 당연히 없으면 전달될 것이 없고, 그런데 있다 할지라도 소통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복음이 회복이 안 되는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소리는 잘 들려요. 세상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온갖 새로운 정보와 수많은 것들은 잘 아는데 말씀은 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귀가 있으면 이제 소리를 이렇게 감지할 수가 있죠. 눈으로는 어떤 이런 시각적인 것들을 감지할 수가 있고, 복음을 감지를 해야 되는데 복음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에 대한 설명들을 포럼을 했는데, 제가 느꼈던 게 이거였거든. 사실은 소통이 되지 않아요. 복음이.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포럼을 이렇게 했을 때 전혀 이제 막힌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렘넌트를 키우면서 발견되었던 복음, 현장에 발견되었던 복음,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진 그 복음이 같이 소통이 너무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포럼을 했을 때 거의 소통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복음 끊어진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이 나답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복음이 끊어지게 만들었죠. 이 친구가. 악에 빠지도록 만들었고, 이제 바하사는 이 나답을 죽이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데 얘가 쓰임 받았죠. 바하사가. 자기가 이제 봤으면 이렇게 복음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전달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멸망당하는구나를 직접 자기가 보고 그 일에 자기가 심부름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은 길을 걸어가죠.
또 경고를 받았어요. 예우를 통해서. 근데 돌이키지 않고 죽고 말았죠. 그래서 바하사 아들 엘라는 이제 백성들은 전쟁 중인데 연회를 베풀고 즐겼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나눠보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또 시므리 엘라를 죽이고 7일간 통치했고, 오늘 나왔던 이제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이스라엘 무리가 이제 전혀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어떤 이제 그 왕의 혈통도 아닌 사람을 자기들의 뜻대로,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이제 세우죠. 이 오므리는 우상숭배를 법으로 정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었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복음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언제 어떻게 끊어지는가? 두 가지를 이제 붙잡았거든요. 복음이 사라지면 끊어져요. 복음이 사라지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더라도 소통되지 않을 때 끊어져요. 그래서 복음 소통되지 않는 사람들, 베드로와 바울, 얼마나 대단한 베드로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서 이제 밥 먹고 찔려가지고 막 율법의 어떤 매인 삶을 그런 체질을 드러냈을 때 바울이 질책을 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좀 오직의 복음을 설명했을 때 그냥 복음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 그래. 오직 복음의 삶.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맞구나. 라고 받아들이느냐? 전혀 안 받아들여요. 몇 시간을 얘기를 했어. 그리고 딱 끝나면 뭐라 하느냐면은, 아, 요번에 좀 돈이 많이 벌려가지고 많이 이제 수입이 되면 하나님 나라 일에 축복받아가 하나님 나라에 잘 쓰임 받아야지. 이래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 기복신앙 그대로 하나님을 사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는 그 동기를 가지고 겉으로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는 그 체질이 안 바뀌어요. 이게.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많은 대화를 나눴죠. 바리새인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택도 아닌 사람들이지, 그죠? 전혀 복음 모르는 사람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죠. 우리 예수님을 무시하죠. 또 감람산의 제자들의 질문,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훈련받고 복음을 바로 옆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뭔지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떤 전도 선교, 자기들이 꿈꿔왔던 자기들의 어떤 목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가, 이게 관심이 있는 거죠. 엘리야의 제자들, 엘리사만 이 하나님의 것을 원했어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엘리사만 바랬어요. 다른 친구들은 뭘 원했어요? 베델, 길갈, 여리고. 어느 교회의 부목사로 어느 교회에 가서 내가 이거 이제 단임 목사를 하고 어디 내가 또 지교회를 내가 담당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죠. 결국 이제 먹고 사는 의식주. 자, 다락방과 기존 교단이 처음에 갈등이 있었죠. 이제 확신도 없고 종교 생활에 빠져 있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기복신앙 겨우 갖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 뭔가를 설명하고 오직의 복음을 설명했어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을 쭉 설명을 하면 그 복음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뭐 예화를 든다든지 어떤 현장 일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중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든 예화라든가 그때 일어난 사건들에서 뭔가 좀 애매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이거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어디까지 왔냐? 다락방과 다락방 안에서도 이제 소통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분열이 되어지고 있고, 저도 이제 다락방 안에 이제 목사님들, 많은 중직자들 만나봤는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을 이해를 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서, 기도해서 응답되어져 가지고 잘 되는 것을 응답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져서 그 발견된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그 부분이 소통이 전혀 안 돼요.
너무 신기하죠. 자, 복음 끊어진 노아 시대. 자, 이때는 이제 진짜 노아 말고는 복음 가진 사람이 없는 시대였어요. 육신의 것,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 찬 시대. 그러니까 노아하고 복음 소통할 사람이 아예 없어, 이제. 그쵸? 뭐, 복음 소통할 사람이 있어야 뭐, 이게 전도라는 단어가 성립하는데, 복음을 소통할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판이 이제 올 수밖에 없었다. 근데 심판 이후에 이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복음은 전달이 되죠. 노아의 이제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 또 그리스도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죠. 그래서 복음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 우리를 하나님 왜 부르셨는가? 복음이 회복하도록. 자, 복음 회복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제 응답하실 것이다. 자,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내셨다라고 설명하시면 뭐라 하냐면은 이 부분을 갖고 기도하면은 이제 끝난 길로 인도하시고 확인하게 된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뭐 기존에는 이제 모든 해결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뭐 됩니다. 응답하신다. 뭐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아, 그래. 저 들으면서 이제 너무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가지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끝난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을 계속 접한단 말이에요. 뭔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내 미래가 불안해지고, 이 문제 때문에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내가 뭔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자 문제가 왔는데 위기가 왔는데 그리스도로 기도하게 되면은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지만 이제 그 문제와 그 주간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돼요. 이제 문제는 이미 이제 딴 세상으로 가버렸어.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중요한 목표, 절대 계획을 세우신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확인이 되어지죠. 그럼 실제로 그 문제 뒤에 숨겨진 전무후무한 답을 찾게 돼요. 실제로 이 문제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 뒤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답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 찾아진 답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저주 재앙 해방,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왕, 이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확인하게 됨으로써 정말 끝난 것이 맞다는 것을 확신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이 소통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고 사명인데, 그러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정확한 복음을 회복을 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 정말 수많은 사람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럴 줄은 몰랐어, 사실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 뭐 미안하지만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뭐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복음이구나라고 발견된 부분들을 소통했을 때 기복신앙에 거의 빠져 있고, 그죠? 일단 하나님의 것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이게 많이 고민하는 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설명을 이제 간증을 했죠. 이제 그리고 한참 지나서 그때 설명했던 부분에 응답을 받으셨는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그 이후로 기도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지를 뭔가 발견한 게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딴 소리를 해요. 전혀 이거랑 상관없는 다른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말고 뭔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그 부분이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발견된 게 없었냐? 그럼 뭐 있다, 아니 없다, 아니면 이런 부분 기도하는데 아직 안 왔다 이래 대답을 해야 되는데 딴소리를 해.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해요. 나는 이게 도대체 뭔가 소통이 아예 안 돼. 아예. 뭔가 이제 더 깊은 그 다음 단계를 포럼하고 뭔가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데 소통이 되지 않죠. 오히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내가 뭘 건드리는 것 같아. 막 화를 냈어. 자기 어떤 상처인 부분이 건드려진 거죠.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었는가만 물어봤어요. 그걸 소통하기 위해서. 그걸 같이 이제 공유를 해야 그 다음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와 이제 난리가 났죠.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뭔가 우리 복음의 것을 설명하다 보면 이런저런 예를 들 수도 있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프구나 이게. 그런 것도 느꼈어요.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 그 이제 부모와 자녀, 그러니까 지금 랩런트 사역, 태영아 사역 이런 부분들이 부모와 자녀 간의 복음이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복음이 힘이에요. 약간 혼합된 복음, 섞인 복음, 아니 뭐 관심 없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그나마 약간의 복음 있는 부분도 소통될 수 있는 그 유대관계 이런 부분들이 약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같이 고민하고 응답을 공유하고 이게 포럼이 되어지고 해서 진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뭐 다락방 1세대, 2세대 얘기를 하는데 그 1세대 목사님들과 그 다음 세대 또 밑에 세대 간의 소통이 과연 원활하게 되어져서 이 복음이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좌의 그 축복과 능력이 강단을 통해서 성도에게 전달이 되어 소통이 되어지고 이것이 성도 간의 소통이 되어지고 이게 현장으로 소통이 되어지는 물이 쭉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게 이게 진짜 전도죠. 이렇게 하지 않고도 전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도 내 계획과 내 의도와 내 어떤 많은 사역의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역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사역은 되면 안 돼. 정상적인 소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질 때 올바른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회복을 해야 되고 이 복음이 이제 소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강단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주간 강단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매일 새로워야 돼요. 매일 새로운 게 발견이 되어지고 이제 목사님은 뭐 1부터 5까지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데 이걸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1부터 10까지도 발견할 수 있어요. 20까지도 발견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또 이제 목사님 현장과 다르기 때문에 내 현장에 맞는 그 메시지의 적용을 발견할 수도 있고 이것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통되는 거지. 그 소통되는 흐름이 현장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게 현장을 살리게 되고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복음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해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내가 하는 전도가 되겠죠. 우리는 이 복음을 회복하고 발견하고 하는 거 소통을 잘하고 있는데 이게 현장을 살리게 되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 이 응답을 앞으로 받아야 되겠고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이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소통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모든 성도님들 간에 서로 소통이 되어서 현장을 살리고 또 우리 지역과 민족과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